성경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끝날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농사일이 있기 전까지 보름까지 떡을 해먹고 이웃과 놀고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설부터 시작해서 2월 보름까지 그렇게 명절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깡통에 불을 넣어가지고 지불놀이도 하고 연놀이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그렇게 저희 어린 시절은 6.25 지난 후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산에 가서 6.25 후라 가지고 화약들이 많았습니다. 화약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탄이나 총알을 불태우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화된 모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변모 상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도 스톨도 흰색, 예전의 색깔도 흰색, 전부 다 흰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났고 옷이 그렇게 희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예전의 색깔은 흰색으로 오늘 사순절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모 상상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됐는데 옷이 그저 희고 빛나고 그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변모 상상주의를 통해서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넉넉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 가지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비인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사랑의 아름다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 문명과 윤리 도덕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귀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 인간의 됨을 잃어버린
비인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또 저희 아이에게서 들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지금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3살 먹은 아이를 엄마가 이사가면서 아파트에 그만 두어서 이사가 버렸습니다. 꼭 저의 외손자와 같은 나이입니다. 살아갈 의지라든지 자기를 어떻게 방어할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어린 나이입니다. 보호해 주지 않으면 먹지도 입지도 살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이사가면서 아파트에 방치해 두어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하는 그 유튜브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마저도 아이를 물질 앞에서 내어버리는 물질과 아이라는 그 귀한 존재의 그 가치를 물질로 바꿔버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나오는 매월 20만 원의 국가에서 주는 수당은 꼭꼭 찾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무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도 못 믿고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상하 직원 간에도 못 믿고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내가 낳은 부잣집 간에도 못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 속에서 반복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존경도 존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의식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의 갈등, 고민,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상처를 받고 한숨 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외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가치도 찾지 못하고 자기 상실 속에서 소망도 없이 좌절하며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은 꿈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을 상대해보고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결론은 한마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6.25 후라가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지. 학교에 가면은 미국에서 유엔에서 외국에서 보내진 그런 보존물로 우리들이 공책도 쓰고 책도 보고 심지어는 먹을 것 빵도 옥수수 빵도 먹고 그리고 우유도 먹고 또 옥수수를 풀어서 죽기린 그것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앞으로 네가 뭐 될래? 하면 한반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가 서너 명 나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겠어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참 경제 발전과 과학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겠다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고 특히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을 물어보면은 꿈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현실은 빙의한 시대요, 불신의 시대요, 많은 문제의식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참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가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으며 성실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폭력과 또 권력과 죄악과 거짓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인간 회복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육학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우리 한국의 교육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높으신 어른인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에게 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희망을 걸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류가 한 군데 남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고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고 아멘. 한국을 살려야 될 책임이 마지막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회는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현명한 사람들은 산에서 가이드하는 산악의 지도자들은 길을 잃으면은 산 위로 올라가라. 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앞에 시야가 보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길이 보이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이 보이고 삶의 방향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하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모 상상주의를 맞이해서 변화된 모습의 우리의 삶은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고 사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시대가 돼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도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해야 되는 시대가 회복되어야만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밝아지고 미래가 있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높은 차원의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 사는 모습이 변화된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중세기를 찬란하게 빛낸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며 즐겨 자랐습니다. 향락적인 그 향락과 물질적인 만족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영적인 세계, 높은 차원의 세계를 추구하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신앙적으로 살 것을 그는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일어난 성 프란시스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를 끼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땅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높은 차원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괴로움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안정도 평화도 없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높은 차원의 세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리라고 다들 말하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시내산에서 그런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뜻을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해와 같이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천국에 사는 천사들의 얼굴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마음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그들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산산병모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옷이 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겠습니다. 변변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우리들의 도덕 생활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 높은 산에 올라오는 도덕의 행위를 가르친다고 말했으면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전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옷은 세상의 먼지로 공기로 더러워졌습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어서 말이 아닙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 빠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참회의 기도였고,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용서의 사함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세상에서 더러운 우리의 모든 옷을, 우리의 행위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먼지, 세상의 죄악으로, 세상의 나쁜 것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옷이 빛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을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나타납니다. 아멘. 빛이 강하면 그늘은 더 검어집니다.
이것은 유명한 시인 괴테가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들의 조그만 잘못이나 더러운 것이나 실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덕의 신앙의 옷이 빛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는 성도들의 옷을 더럽혀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의 옷이 세상 풍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만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가 사는 우리 가정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더불어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 즉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행하는 나라는 뜻이지요.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산다는 말은 뜻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고락을 같이 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목회자는 교인과 더불어 일해야 하고 교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민주주의의 공동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 때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때 여러분 오늘 젊은이와 오늘 우리 나의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 여러분 첫째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도덕적인 기준에 판단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습관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전 생애가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사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살다고 했을 때에 주님의 그 광경을 보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산하로 내려가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구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산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에 벌어지는 광경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외아들인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미래에 어떤 희망도 없고 존재 목적과 가치관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와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변모사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모습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병들어 귀신에 들리는 이 세상을 건져야 됩니다. 아멘. 죽음에 헤매는 저들 여러분 건져야 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건져야 됩니다. 도덕의 그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의 예시를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도덕을 다시금 세워야 되고, 예수님이 옷이 해같이 빛나고 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해같이 희로같이 여러분 밝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된 자가 어떤 자이냐, 8가지의 복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후에, 8복의 말씀 후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화받고 감동받는 역사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변모산상주의를 아버지 귀한 말씀 변화된 모습의 삶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한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암담하게 그지없습니다. 무너져가고 아버지 더러워져가는 파괴되어가는 오늘의 아버지 한 이 민족과 국가와 아버지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길은 아버지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으로 회복될 때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삶,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께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를 밝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귀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산상에 계시던 예수님은, 아버지 변화되신 예수님은 산나라의 아버지 어두워져가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귀신의 아버지 하며 고통당하는 아이와 많은 산병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의식 구조가 달라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아버지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